오늘 11월 31일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어두 멋진 날에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오늘 이 10월 31일 수요 기도회가 말씀이 기억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그런 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2년이라는 BC 722년,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런 시기입니다. 722년. 그럼 남유다는 언제 망했느냐? 조금 더 시간이 뒤로 갑니다. BC 586년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 북이스라엘, 586년 남유다, 기억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라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의 기세가 꺾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놀라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BC 538년인데 그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강제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이제 본토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해서 본토로 돌려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가 되는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호세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더군다나 무너진 성전도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차 때 귀환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이끌었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함께 한 42,036명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끌고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귀국했을 때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비전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무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되었으니 이제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어떤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순적했을까요? 순적하지 않았을까요? 순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꾼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간직한다고 꽃길만 걷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큰 난관이 얼마나 컸든지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4장 7절 말씀 보면 큰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산적한 문제들이 그들 앞에 꿈은 컸지만 원대했지만 지금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큰 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에스라서 4장 말씀 보면,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은 이제는 절대로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런 유언비어를 어떻게 퍼뜨려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머물러 있었던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의해서 건축을 방해당하고, 그리고 또 유언비어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 주변국들이 그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아니 저 성전 건축이 합당한 겁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일인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일일이 간섭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런 심리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큰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이 약 20년 동안, 솔로몬 건축이 한 7년에 완공되었다면 한 몇 배나 더 걸렸지 않습니까? 4배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든 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큰 산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시냐면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7절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 가운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혹시나 큰 산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10월 31일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7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큰 산을 만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큰 산을요 개의치 않고 때로는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나지막한 언덕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답이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산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큰 파도가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한다 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귀한 간증을 나누게 하시기 위한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평지가 되는 조건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조건을 내가 6절 말씀으로 준다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힘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나의 영, 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과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과 대조를 이루는 어떤 단어인데요, 여기 나오는 힘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보니까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안 된다,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된다, 군사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능력은 코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행정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력이 있어도,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의 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물리적인 힘, 행정력, 인적 자원,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얼마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 담긴 명령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총독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받았고 군사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 행정적인 힘, 인적인 자원, 그것으로 성전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탄탄한 재정과 행정력과 인적 자원이 있다 해도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대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네 인생이 세움받고 싶느냐? 그것은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겨져야 우리 앞에 정말 순적한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여기에 뭐 노후 준비, 요즘 어디 가나 노후 준비가 그렇게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노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늘 푸른 대학, 그 노인대학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가운데 자신감 넘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또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은 또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자식들 다 돈 잘 벌고, 나는 내 집도 있고, 지금 건강하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온전하게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탄하다, 순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그렇게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예로부터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요한 금이 뭡니까? 황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소금이 그렇게 귀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노인대학에 들었는데 입금이 중요해요. 입금이. 지금 당장 입금해야 된답니다. 입금을 해야, 자녀들이 입금이 해야 뭐 황금, 소금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입금이 돼야 중요하다는 거. 입금이 돼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9988-234, 옛날에는 9988-234에서 9988-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4가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2, 3일입니까? 길게 뻗치지 않고 2, 3일 아프면 자녀들 모아놓고 이렇게 또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옛날 추억을 하면서 그다 2, 3일 아프다가 가는 게 자녀들에게 평탄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9988-231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면 자녀가 모이지 않습니까? 돈도 주고 약도 넣고 그 다음에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선답니다. 9988-231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씁쓸해요. 그래서 저희가 늘푸른 대학 할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하는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첫 시간을 어떻게든 말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 새파란 목사가 왜 매주마다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겠습니까?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지금 천금만금 쌓아놓으면 못하겠습니까? 입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 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혹시나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다면, 내가 잠시 맞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지,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내가 조금 지금 몸이 연약하고 내 인생의 앞날이 조금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우린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리하십시오. 12월 돼서 정리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그래 내 자녀 학벌, 지위, 권력, 돈 채워지면 든든하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지금 바닥치고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 윗자리에 섰다고 교만해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안일한 신앙을 뒤로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권력이고 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네 인생을 가능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논리를 뒤집고 하나님의 그 영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300명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세에 몰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수리의 그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배경이 어떤 사람의 힘과 지략과 돈과 인적인 자원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감소세다.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도가 안 된다. 교회 앞날이 너무나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편안했습니까? 기독교가 편안한 적 없습니다.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큰 산투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평탄했습니까? 다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였지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능력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부흥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적인 사역이 되면 그것은 진짜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 사역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까지요. 여기서 저는 확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그 완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가 아니고 네 앞에, 스룹바벨 네 앞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영을 불어 넣으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혜롭게 되고 때로는 담대하게 되고 때로는 힘이 세집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거기에 삼손의 힘과 능력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네가 그거 완성할 거다. 네가 그것을 결자해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고재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준비됐습니까? 오늘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늘 10월 30일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적 자신감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고재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건너가게 할 거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 자신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매스컴에서 치고 너무 비난하고 또 악의적으로 폭로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서부교회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뭐 짧은 목회지만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귀여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귀여운 자신감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도 보고 상황도 보고 제 자신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네 앞에 있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CTS, CBS나 보면은 김문훈 목사님께서 막 나와서 말씀하시는요, 그분은 그 설교 중에서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항상 기억납니다. 잡것들아 덤벼라. 잡것들아 덤벼라예요. 뭐냐면 오만 잡것들 뭐 다 영적인 사탄들 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내 앞에 막 덤비지만 덤벼라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의 큰 문제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지,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공부 못하고 어디 못 가고 시험 못하고 결혼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주하신 성령님을 자꾸 내가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원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 저도 청년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뭐도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니를 그냥 두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하물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 일 생기면 푹푹 인상 쓰지 마시고 하물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도 받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버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담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통해서 마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성전 건축의 가업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 위기, 교회적 위기, 가정과 교인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영적인 자신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평지를 보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그릇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명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내일부터 1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깨우십시오. 다시 춥다고 앉아 누워있지 마시고 깨우십시오. 잠은 어차피 인생 마지막 되면 다 계속 주무십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2008년도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들이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새벽을 다 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십니까?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차피 육신은요 죽으면 계속 잡니다. 살았을 때 깨워줘요. 그 말씀 하시죠. 그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11월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채우셔서, 특별히 여기에 나는 잘 나가니까 나 내 앞에 큰 산이 없어, 그런 분들은 더 납작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산이 와도 바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보험, 말씀의 보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탄탄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직 나의 영으로 그들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한 가지를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큰 산을 만났습니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큰 산이 몇 년 동안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예상을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상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은혜 또한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하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 없는 내 모습은 감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맞이하는 그 떠오르는 해가,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함으로 바라보는 그 해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